의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이게 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느냐?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느냐? 율법의 의가 충만하면 그래요. 우리가 율법의 의가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율법의 의가 충만하면은 절대 은혜가 이게 이해가 안 돼. 은혜라는 것이 어째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와요. 어? 그 은혜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다시 말해 또 다른 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받아들이지를 못해. 이게 그 율법의 의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네. 반대겠죠. 반대 개념이죠. 서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면 율법의 의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 우리가 보면서 이제 자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성 입성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입성하는 장면. 비로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성 왜 입성해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성에 왜 입성하십니까? 예. 다른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이. 그런데 21장을 가만히 그 구조를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의 입성과 성전에서의 내용입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요. 이것을 반복해서 2번 나와요. 2번.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처음에 들어가고 거기서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다시 나왔다가 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고 또 성전에서 더 가르쳐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21장은요. 보면은요. 예. 예루살렘 성 들어가서 성전, 또 예루살렘 성 들어가서 성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의 그 모습, 이때의 어떤 모습이 있고 또 이때에 들어갈 때의 또 모습이 있어요. 이때 들어갈 때 모습 우리가 뭐예요?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사건이 이때 입성할 때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겸손한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으로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장면 나와요. 이런 표현, 이른 아침에 뭐예요?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시는데 뭐예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그러면서 표현하기로 했어요. 시장하신지라. 그죠? 시장하신지라.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갈 때에 베다니에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른 아침에 들어가니까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시장하시니까 뭐예요?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네? 무화과나무를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요. 왜 이런 장면이 들어가 있을까? 이게 제가 그런 질문 하나 던졌죠. 말씀에 왜 그 질문을 내가 저 밑에다 해놨구나. 자 밑에 보면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의 그 2번째에 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른 아침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장하셨는데 무화과의 열매를 먹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 내용을 왜 해놨을까? 얼른 보면은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말라. 곧 바로 즉시 예수님이 저주하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 죽어버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선생님, 도대체 어찌하여서 저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네. 믿음을 강조해요. 그렇죠?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네?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뭘 이야기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그냥 한 절만 딱 생각.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한 절만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요 올바른 해석을 못 해요. 예? 우리는 무진장이 무식했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만 생각하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다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저는요. 내가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옛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붙들고 진짜로 나는 그걸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걸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저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요. 안 이루어집니다. 왜? 안 믿어서? 믿었기 때문에 저는 행동을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요.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기도 안 해서요? 기도했어요. 믿고 기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근데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 말씀에 문제가 생겨요. 22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런 실수를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 절만 가지고 하면은 그런 우를 우리 신앙 안에 많이 범해요. 뭐예요? 그 EBS에서 저는 EBS를 TV로 보면 EBS를 좀 자주 봐요, 제가. 사실 EBS를 참 좋아해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참 배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건전하고 말 그대로. 그래서 EBS에서 무슨 영화를 한다고 해서 이제 하룻밤은 좀 잠깐 좀 그걸 본다고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또 특히 내가 이제 왜 보냐면 기독교적인 것이니까 막 복음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아주 기대를 갖고 제가 보다가 말아버렸는데 그냥 안 봤는데 제가 거기서도 뭘 느꼈냐면요. 한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감옥도 가고 그러는데 뭐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뭐예요? 출소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교도소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진짜 말 그대로 말씀을 막 너무 많이 알아. 에? 막 이런 말씀 쉽게 하겠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막 암송을 많이 하고요. 그 요절 구절을 갖다가 이런 것들을 암송을 막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 쉬운 이야기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몰고 오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탁 트는데 사람이 툭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겁나니까 그냥 왔어.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뺑소니가 된 거죠. 근데 뺑소니가 됐는데 사람이 셋이나 죽었어. 아버지하고 자녀들 둘이하고 해서 셋이 한 가족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혼자만 살아있는. 그런데 이게
아무도 몰라. 흔적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 입 담고 있으면 돼. 그 이제 자기 부인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벌벌벌벌 이제 떨면서 내가 이게 운전하고 오다가 이런 사고 밤중에 사고가 났는데 이게 지금 이게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남편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갈등이 온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이라면 갈등할 것도 없어. 그냥 뭐 안 봤은 게 그리고 뭐 흔적도 없으니까 전혀 괜찮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양심이 이게 이제 있어가지고 계속 마음에 불안한 거야. 불안한데 오히려 부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참 그럴싸해요, 여러분요. 당신 이거 해가지고 감옥 가면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냐? 아니, 당신이 그렇게 저기한 것을 잘못한 것을 그 저기한 것을 다 경찰이 알고 뭐 안다면은야 가야 되지만은 아무도 모르고 잡으러 오지도 않고.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자수를 해서 자원해서 가려고 그러느냐? 가정 좀 생각해다오 이거예요. 이 자식들이 있잖아요. 어린 자식들 다 있는데 누가 어떻게 이게 다 저기 하라고 하는 이야기냐. 자식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눈 감아라. 모르니까 다 모르니까 아는 일은 모르지만은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 갈등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갈등이 온 거야, 이게. 양심상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이건 죄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자수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서 일부러 감옥에 가. 감옥에 가서 저기 하는데 이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자기는 사한다고 그러는데 또 석방 내보내. 쉬운 일 이런 이야기 증거가 불충분으로 인하여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참 제가 놀라운 게 뭐냐라면요. 이제 그 자기를 처음에 전도했던 감옥에서 이제 전도했던 목사님이 이제 계속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막 따지는 거지, 서로. 막 따지는 건데 그 따지는 대화 내용 속에서 보면은 뭐냐면요. 말씀 한 절 한 절, 구절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냐.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라고 그랬지 않냐.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이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왜 이럽니까? 내가 차라리 예수님 믿기 전이 편하다고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복잡해 죽겠다고.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간의 그 진짜 본질적인 그런 그 사건 속에서의 그 막 씨름하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어찌됐든.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 얘기예요. 22절을요, 우리가 한 절만 보면은요, 그런 오해를 불러온다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22절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는데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 자, 쉬운 이야기를 위해서 21절, 22절을 봐가지고 예수님께 사도들이 분명히 뭐냐면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곧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른 이유를 직접적으로 쓰지를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이래서 말랐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마르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마르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래서 말랐다. 무화과 나무가 저래서 말랐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런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자, 그러면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기도의 중요성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도가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이걸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할까요? 왜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왜 무화과나무 사건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여기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그대로만 보면은 뭐예요? 믿음의 기도. 무화과나무 사건은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뭘로 봐야 돼요, 이게? 왜 이것을 넣어놨을까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요거 주석은 어떻게 나는가 모르겠어요. 이 주석에 대해서. 제가 주석서를 잘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뭐라고 되는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주석.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것을요. 뭘로 보통 주석하고 해석해요? 자,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다고 그래요. 시장하셨어. 시장하시니까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저주하셨어. 그런데 기도, 믿음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하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요구했는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 열매를 못 드려. 저 뒷부분에 이제 나오죠. 저 가장 뒷단락, 마지막 단락에서 여러분 마지막 단락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몇 절입니까? 저기 41절 한번 봐요. 41절. 예. 이것도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요.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잖아요. 그때 할 때 하시는 말씀이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네? 자,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열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제때예요, 제때. 제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요구할 때. 그렇죠? 예? 요구할 때. 지금 농부들을 왜 보냈어요? 주인이. 이제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죠? 열매를 받으려고 다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제때의 열매는 드리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다 죽여.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41절이. 이런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이들에게는 이게 포도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것을 왜 그러느냐? 제때 열매를 안 바쳤다 그 말 아닙니까?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라.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과 연관을 시켜보라고요.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따먹으시려고 그러시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쉬운 이야기라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때의 열매를 딱 드려야 되는데 열매를 못 드리는 무화과나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 사건하고. 지금 무화과나무 사건하고 이거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왜 믿음 기도를 이야기를 할까? 그 연결이 돼야 돼요. 그걸 생각을 좀 하시면서 21장을 좀 들어가자 이거죠. 21장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해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21장을 우리가 보면서 들어가면서 21장에는요. 천국이라 하질 않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어요. 이미 목사님들 우리 마태복음 시작할 때 나눴지만은 마태복음은 중심 주제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똑같은 내용의 이 천국을 똑같은 내용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 천국이라 했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거의 천국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쓰는 게 마태복음은 많지 않아요. 몇 군데 아니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데는 하나님 나라가 꽉 차 있어요. 그 대신 천국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네. 근데 마태복음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거의 안 써요. 다 천국이라 쓰지. 이제 그 쓴 이유를 제가 서론할 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지금 현재 21장에 보면은 자, 20장에서도 벌써 딱 출발이 천국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2장은 천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써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도 궁금증을 던져야 돼요. 네? 이런 것도 궁금증을 던져야 된다고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전주에서 키워드 아카데미에서는 내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 깊이 있게 그런 말을 안 다뤘지만은 사도행전 이제 5장, 6장, 7장, 8장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이제 8장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뭐 주의 말씀, 예?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 예? 또 복음, 예?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게 쭉.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또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 전파했다. 그 말이나 하나님 말씀 전했다, 주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게 동일한 말인데 왜 그러면 굳이 지금 사도행전 한 장 안에서 이 말이 다 들어있어요. 한 장 안에. 한 장 안에 하나님 말씀도 쓰고 주의 말씀이라 쓰고 복음의 말씀이라 쓰기도 하고 복음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요. 한 장 안에. 그럼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쫙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걸 축약해서 복음 또 그렇게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은 왜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 말씀 이래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신약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약이. 우선 지금 신약을 쓰기 전에 생각했을 때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룻기, 룻이 어떻다 이런 건 설교는 잘해요. 룻의 신앙, 나오미에 대한 신앙, 보아스의 신앙. 그러면 성경의 진짜는 다 빼먹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만 그걸 말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눕기서에서 사사기서는 뭘까요? 사사들 이야기? 그러잖아요. 사사들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사사기서의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서예요. 근데 우리는 사사들의 그 신앙, 뭐 기도원의 신앙, 입다의 신앙 이런 쪽으로만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이해가 되죠? 그럼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게. 에? 복음 그러면 뭐예요? 철저히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에 대한 거예요. 사사기는.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사기에 그런 표현을 몇 번 반복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그걸 자꾸 가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필요성 요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눕기서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것에 대한 것을 다 여명의 이게 떠오르는 저기처럼요. 그렇죠? 그게 눕기서예요. 그렇게 갈망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보낸다 하는 것을 눕기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왕이 뭐예요? 되어져 가는 장면이 사무엘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요? 예. 이게 그러면서 선지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계속 왕에 대한 대망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예. 그래서 드디어 빵 터진 게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에 딱 터진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연결된다면 그걸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 이게 바로 이제 그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요. 복음의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안 전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굳이 이렇게 써놓은 것은. 예? 예.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나누느냐. 왜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태는 다 쓰는데 왜 21장에 와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써. 오히려 뭘 써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 말고요. 왜 이걸 제가 지금 끄집고 가냐면요. 이 질문을 던지냐면요. 중심 단어와 연결이 돼요. 중심 단어하고 21장의 중심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마태의 특징이 천국 아니요. 하나님 나라라 표현을 잘 안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태는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21장에는 천국이란 말 한마디도 안 써.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만 써 있어.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나라를 했을까? 천국이라 해도 틀린 게 아닐 텐데. 에? 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까? 그게 뭐냐면 이 저자가 이 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요. 마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쓸 때에 언제 썼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할 때 천국과 마태복음에 사실은 이코르다. 같은 말이지만은
좀 더 깊이 이야기 들어가면은 조금 개념이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천국은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천국은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그래서 하늘. 제가 서론할 때 했잖아요. 하늘에 계속 마태복음 하늘이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통치적 개념. 그러면 21장은 중심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썼는데 이 중심 단어가 뭘까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뭐예요? 자, 권위라는 말이 나오죠. 권위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권위 또는 왕. 왕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왕, 권위. 네? 이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게 권위. 그렇죠? 권위와 관련된 단어. 권위와 관련된 단어 21장 보세요. 자, 권위와 관련된 단어. 세 번째에다가 해놨는데 우선 단어만 봐도요. 단어만 우선 봐요. 표현은 나중에 하더라도 왕, 5절에 왕이 나오잖아요. 권위와 관련된 단어가. 그 다음에요. 이제 그건 뭐냐면 단어라기보다도 이따 세 번째 우리가 권위에 대해 더 좀 구체적으로 볼 때 하려고 내가 놔뒀어요. 그런 거요. 표현들이니까 단어만 한번 보자고요. 단어. 또 어디 나와요? 단어가. 권위와 관련된 단어가. 뭐 다윗의 자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왕이니까. 예. 주의 이름도 다 그렇고요. 사실은요. 예. 뒤에 보면 어디 나와요? 23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 나오죠? 23절에도 또 권위 나오고 24절에도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27절에도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렇죠? 또 이제 권위가 또 어디 나와요? 그 정도면 되죠? 그 정도로요? 오케이? 권위라는 단어는 그 정도면 되겠죠? 뭐 주인, 종 이 관계에서 이 단어 속에서도 나오고요. 자, 어찌됐든 하여간 권위와 이게 다 전체가 권위가 흘러요, 이게요. 권위. 예? 권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신 걸 보여주잖아요. 왕의. 예? 왕의 권위를 가지신 걸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뭐냐라면은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권위를 뭐예요? 죽으심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권위를 죽으심으로 나타내. 어디가 나와요? 그게? 3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자, 존대가 아니라 권위와 갈게된 단어죠. 이것도요. 그렇죠? 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상속자인 자 죽이자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포도원 밖에 내어서 쫓아 죽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를 죽으심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으심의 아주 대표적인 이 죽으심이 크라이막스인데 권위를 죽으심으로 하는데 그 죽으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서막이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귀 새끼를 탄 거이 뭐예요? 그 성경이 그냥 표현에 나오잖아요. 5절에 말하기를 그는 겸손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를 뭘로 이게 바꿔요? 반대적이잖아요.
권위를 자 권위를 이런 권위를 죽으심으로 지금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나타내는 서막이 뭐냐면 뭐예요? 겸손.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이제 이런 두 아들 이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순종. 그 다음에 충성. 왜 두 아들 비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왜 포도원의 농부들이 뭐예요? 주인이 이제는 받으러 올 때에 뭐예요? 그들은 내놓지 않잖아요. 내놓지 않고 오히려 뭐해요? 보내는 종들마다 죽이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죽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시 뭐 한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일꾼으로서 충성. 네? 그러니까 겸손 아주 중요한 세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겸손, 순종, 충성.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죽음으로 나타내는데 그 죽음을 나타내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음을 보세요. 겸손, 그 다음에 순종, 아버지 앞에요, 그렇죠? 아버지 충성. 네. 요거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